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감사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저주와 불안과 파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광, 믿음을 떠난 모든 성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것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 은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단과 용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만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우상 숭배자들과 결전을 벌였던 그 유명한 갈멜 산상의 일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갈멜 산상 일화의 서론 부분으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때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마리아는 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궁여지책으로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친히 물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물을 얻기 위해서 친히 그 물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갈급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과 헤어져 홀로 물을 찾아다니던 오베다를 만나서 자기가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는 것을 오베다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을 끄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바댜는 그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의 부모가 신앙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오바댜는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환난의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기근이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양식이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다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때에 그도 살았습니다. 굶주림은 여러분 고통의 일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기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이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 기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근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베다가 살던 시대의 기근은 아합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범죄의 책값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난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0절에 보면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였건만 그 열심을 통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더 환난이 닥쳐서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같이 영적인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항상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언약은 피로써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모리아산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고 시내산의 언약 역시 피로써 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언약의 보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버렸으니 그것은 굶주림의 정도가 아니라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헐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헐어버렸으니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과학입니까? 지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게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던 때에 오바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환난의 때에 물질에 세상 권력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그렇게 산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월 1일 날 전교인 새벽기도 말씀 내용이에요. 시편 62편이. 누구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베다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선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으로 피신하고 있었는데 왕궁의 국내 대신인 오베다가 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갈멜산을 가서 성지순례 가서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갈멜산 주변에 많은 이런 돌산이 있는데 자그마치 석회굴이 2,000개가 있대요. 2,000개. 그러니까 바로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그 굴에 숨겨준 거예요. 굴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수색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바댜가 한 일이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 자신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짓지 않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하는 것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단과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백성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가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왕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을 잘못, 신을 잘못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그냥 피해서 살아, 피해서 도망가서 혼자서 조용히 믿음 생활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피하지 않고 싸우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인 악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오바댜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과 싸우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싸우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신론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겠다는 거지만 따지겠다는 거죠. 따지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느냐고 묻겠대.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주장과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산과 바다와 물, 하늘, 우주의 많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질문과 의문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미신은 믿어요. 미신. 우상 숭배는 합니다. 점을 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고 미신을 두려워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박, 마약, 음주 문화에 현혹되어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된 잘못된 문화와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세상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열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이 같은 것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바다는 그런 시대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 악한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행을 해간 오바댜와 같이 이 시대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굳건히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로 서서 바른 정치하게 해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힘있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정마다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또 청년 단기 선교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을 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써주신 귀한 아버지의 영혼 구원 사명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